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로써 호세아가 마쳐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했습니다. 선지자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을 떠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이 허물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죄라는 것과 허물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렇게 넘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엎드러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만약 들을 수만 있다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긍휼의 음성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거두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이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 마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2절 이하 3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야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주께로 돌아와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형식적인 제사, 수송아지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그렇게 입술에 고백이 담아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제사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합니다. 둘째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방 나라 주변에 힘 있다고 하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말을 타지 마라.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물질 의지하지 마라.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세상에 그 어떠한 괜찮아 보이는 것, 그거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해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내적인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외적인 생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렇게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패역을 고쳐주겠다.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겠다. 진노가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5절 이하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합화같이, 백항목같이, 감람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푸른 잣나무같이 하겠다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너에게 가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수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팔레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슬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초목들에게 있어서는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는 거지요. 때로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을 준비해 가기도 하지만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새벽에 생기게 되는 그 이슬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다시금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즉시 너희에게 있어서 생명수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축복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인지를 7절에 또 말합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 그늘 안에서 평안하게 농사짓고 곡식을 거두며 포도나무처럼 꽃도 피우고 그렇게 즐겁고 윤택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향기를 원어에서 보면 기억이나 어떤 명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겠다, 명성, 영광을 얻는 데까지 내가 너희들을 높이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라,
이 의미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말합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전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고 윤택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할 만한, 영광스럽게 될 만한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러한 일들을 알아낼 수 있겠냐 말씀하신 후에 답을 주시지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정직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니 의인이 그 도에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 이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의인이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 도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 비밀을,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의인이냐? 의인이라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형식적인 삶에 치우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 살아내는 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진실된 고백이 필요한 자들이며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며 무엇보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간절한 회개의 마음이 있으며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녹아져서 입술에 고백이 있고 입술에 간증이 있는 신앙으로 또 사무치고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회개함으로 철저한 삶의 변화가 따르는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